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슈페랜드 학원 처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의 모든 선생님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실력 있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장차 우리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양육을 받아 참으로 키가 커가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 별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 보낸 바 된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이 도시를 품고 이곳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별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받은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날이죠.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위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실 때에도 성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모세의 입을 빌어 미리 예언되었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참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일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심,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일 텐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려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그렇고 유대인들조차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서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정녀는 처녀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고 참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가 잉태되어지고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처녀에게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야만 할까요? 이거는 보통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죄가 없는 동일한 사람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혈통을 따라 태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신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믿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믿기 어려운 첫 번째 단추에 해당되는 일이 바로 오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나? 또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그 뒤이어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도 다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육신의 이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가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주어집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참으로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참으로 사람으로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성인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오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말이죠. 예수님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시고 그렇게 강보에 쌓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 지극히 낮은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태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지극히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마태는 이사야서 말씀을 빌어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나타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한자어로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가운데에 지저분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날마다 술 주정뱅이이고 참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항상 나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함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경배하고 높이며 자기 자신을 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는 냄새 안 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심성이 우리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거동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두고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남편이 될 사람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멘 순종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물론 다른 사람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좀 더 두드러지게 여기서는 나타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될 사람이 이미 임신을 했다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요셉이 평판이 나빠지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평판이 나빠지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요셉은 자기 자신의 평판도 살리고 또 그 여인을 살리는 방법으로 가만히 혼인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구원자,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였죠.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었고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태도요, 그리고 겪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으셨고 소망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하실 때에 그 세상에 보내는 일이 결코 즐겁고 좋은 일만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오해를 받고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비록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힘들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이 도시에 우리를 보내신다. 이 도시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대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한 이 도시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장소요, 대상일 것입니다.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도시에 와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참으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지키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참으로 사람들이 꺼리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